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살아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 만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제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령인 줄 알았대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의심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의 손과 발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고는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모세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그 기록과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확 열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나는 올라간다 하시고는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의 끝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권성징악을 기다렸는데 그런 결말을 기다렸는데 악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없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그 어떤 세상적인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믿음의 결국은 뭐 구원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게 돼서 이제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평안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평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 평안할 수 있는데 믿음 안에서의 평안은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그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의심이 많잖아요. 정말 진짜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심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정들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딱 모르는 가운데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제자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만남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에 거기서 이제 믿음이 이제 싹이 트게 되게 되는 거죠. 자, 크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평안은요. 평안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다고 그래 얻어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평안은 평안을 가진 사람이 전해줄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이 평안을 줄 수 있죠. 근데 이 평안은요. 고난을 이겨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이겨냈을 때 그게 부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려면 평안과 이 세트가 뭐냐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증거가 그 결과가 평안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그 무지개는 뭐가 온 다음에 무지개 뜨는 거죠? 비가 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려면 험한 폭풍우를 이겨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험한 폭풍우를 이겨낸 다음에 활짝 핀 그 밝은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비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은요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평안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지만 현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120명의 제자들 또 500명의 성도들에게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 것. 자,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평안은 세 번째로 평안은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 번 그냥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 만났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 정말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이게 쭉 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게 되면 또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헤매게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52절과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이라고 한 단어. 그래서 예수님 경배하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하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분명하게 아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은 없는 거잖아요. 만났으니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유령이 아니었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의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성전에서 찬송하더라. 이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디서 평안을 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숙제. 그 숙제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지금 경험한 일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럼 성령이 임한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증인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눈에 보이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이 평안이 계속 지속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이 과정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닌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읽었었는데, 그냥 성경 읽기만 했었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였구나 하고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는 거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상황 속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한 증거가 어떻게 해요? 또 하나의 한 생명을 건져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영혼도 구원을 받지만 그 영혼을 건져낸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증인이 되었구나. 제자들의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다 더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평안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진정한 평안은 이렇게 살아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증거하시고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데 더욱 힘쓸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로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하다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평안은 고난을 이겨낼 때만 그게 평안이 되는 것이고 평안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안은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의 그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곳이 또 하나의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되는 것처럼 오늘
함께 기도하시게 될 때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평안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또한 평안을 전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성장하라고 귀한 사명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목적으로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한 사람이 평안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겠고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며 한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큰 놀라운 일들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정민교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소망할진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진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또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우리들